있습니다. 말씀 중간중간에 넣기보다 먼저 한번 쭉 넣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로 보는 엘라 골짜기,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은 엘라 골짜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이제 그 엘라 골짜기예요. 이렇게 뭐그 축구장처럼 생겼는데 예, 골짜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블레셋 진영이 자리를 잡고 있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진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다음 장. 네,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엘라 골짜기가 쭉 골짜기가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남쪽에 있는 스코트라에서 이제 왼쪽으로는 유다가 자리를 잡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냥 지형을 보시면서 이런 데서 싸웠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크게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눈에 선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윗이 썼던 물맷돌이에요. 이게 저 끈이 물매라 그러고요. 그 돌, 이제 자갈돌 같은 거로다가 던지죠. 하나님 계란하고 비교를 해놓네요. 그래서 한쪽에 동그란 끈에는 이렇게 손목이나 손에 이렇게 꽉 묶어놓고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한쪽은 이렇게 손으로다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돌리다가 이제 탁 놓으면은 끈 한쪽은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묶여 있고 한쪽은 탁 풀어지면서 돌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요. 요걸 물맷돌을 던진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죠. 물맷돌. 다음 장. 그다음에 골리앗이 이제 이 물맷돌로 거인하고 싸우는 장면을 표시돼 있고 골리앗은 거의 2m 90, 그러니까 한 3m 가까이 됐던 사람이었고 보통 사람들은 뭐 보통 그 당시에도 막 키는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장군들, 군인들은 한 175 정도로 예상해도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큰 키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그러니까 옛날에 석화 부조라든지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이걸 무기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이게 부조에도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장은 네. 사무엘상 17장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얘기는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제 세 번의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난주에는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인가? 위기가 닥치는 그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난 엘라 골짜기와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골리앗을 우리가 이제 어떠한 시각으로 쳐다볼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다윗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이스라엘 진영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작전을 개시를 했어요. 적진에 나타난 커다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골리앗이죠. 그는 이제 청동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가 57kg나 되며 골리앗의 키는 3m 되는 거인입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재 같았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꽂혀져 있는 쇠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에 육박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 창을 어깨에다 메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위협적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앞에서 선봉에 설 만한 장수가 없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의 뭐 비슷한 레벨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했다. 그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챕터로 나눠 보는데 첫 번째 챕터가 다음 장 넘기시면요. 예. 공포에 잠식된 시선 이런 말씀으로 먼저 전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시선을 어디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다음 절, 2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등장만으로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서로 도망치기가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 이대로 그냥 몰고 들어가면 될 텐데 이상하게 미적거리고 지체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등장하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 배달을 온 사람이에요. 곡식가루 들고 형들 먹을 걸 들고는 배달을 했던 거예요. 택배였어요. 택배.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가려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제 이런 소리가 수근수근거리면서 들려요. 25절로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대꾸할 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군인들은 하도 이 소리를 뭐 많이 들으니까 40일 동안에 계속 들었으니까 귀에 인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해도 감각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번 전쟁은 질 것 같고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다 강탈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사울왕도 뭐 딱히 이렇다 할 전략도 없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왕도 앞으로 나서지 못해요. 왕이 선봉장이 돼서 원래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제 왕이니까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이제 죽이면 어떻게 하겠다고 상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을 어떻게 걸었느냐? 상금을 후하게 주겠다 이렇게 걸었어요. 그 다음에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삼겠다. 그 다음에 매년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파격적인 포상 조건을 걸었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족이 되는 것과 앞날도 보장받고 온 집안이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데 마음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개죽음을 당하기는 싫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당시에 보면은 이제 형들의 안부만 묻고 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야기는 이제 지나는 도중에 병사들끼리 떠드는 말을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제 골리앗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찍소리 하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들도 보니까는 그런 소리를 듣고 막 화를 내기는커녕 그냥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 중에도 아무 반박도 못하고 민간인 소년인 이렇게 다윗 자기만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이상하기도 하죠. 왜 나만 화가 나지? 골리앗의 소리 듣고 왜 나만 화가 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리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면 막 떠드는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다가가서 물어봐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들이 하는 말같이 왕이 약조한 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하고 물어요. 다윗에게는 속에서 막 이렇게 의분이라 그러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아니 군인도 아닌 조그만 소년, 한 17살 좀 되는 소년이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놈이 감히 살아계시는 만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욕하느냐 하고 막 다윗이 막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웃이나 뭐 친구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막 화가 치미시죠. 그리고 딱 부러지게 대꾸를 해서 화를 내고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막 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막상 하나님과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소리에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 그렇게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의 또 중직이라는 거예요. 아마 모두가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화가 치밀었지만은 그 사람은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참았겠죠. 그냥 아시지요, 주님. 저 사람들은 욕을 하지만 제가 그걸 막지는 못합니다. 하고 눌렀겠죠. 그렇다면 참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강력히 뭐라고 하고 그거 잘못했다고 따지는 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인들은 어린 소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조그만 소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갖지도 못한 그 신앙을 그 어린 다윗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참 어린 것이 철딱서니 없이 저러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 보면은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이제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이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이 나오면은 교회 나오면은 막 벌벌 떠는 장로님을 본 적이 있어요. 막 그래서 야 공부하지 않고 어디로 와? 그냥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해? 좋은 대학 가야지 하고 막내 쫓아. 너 교회 대학 가고 나서 교회 나와도 되니까 막 쫓아내는 사람도 있더라고. 만약에 이제 혹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의분에 차고 막 정의감에 불타서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을 막 변호하는 그런 소년이 있다면은 그렇게 내쫓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겠구나 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챕터는요, 내부의 적이에요. 다음 장에 보면은 내부의 적인데 비난과 냉소가 이제 우리한테 올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논쟁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형 보러 와가지고서는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병사들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해요, 형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장로보다도 더 심한 말로 상처를 줘요. 버럭 화를 내면서 왜 여기까지 왔냐? 아니,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 알잖아요, 형. 그 식량 갖다 주러 왔잖아요. 그런데 형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어린 막내가 이렇게 나대는 게 싫었을 수가 있겠죠. 그냥 음식만 주고 갈 것이지 이 전쟁의 최전방까지 와서 여기까지 왜 너는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윗이 이렇게 막 말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 군대에 대해서 막 뭐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이 형이 그렇게까지 과연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 속마음이 밴댕이인 거예요. 밴댕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거 하나님의 판단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냥 아니 막내 동생 질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빨리 가서 양이나 돌봐라. 여기 있기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왕으로서의 감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도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하긴 7명의 형들이 쪼르륵 사무엘한테 면접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 7명이 다 거부를 당했잖아. 그리고 그러면 막내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오는 동안에 이제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어때 다윗이 딱 오더니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 이런 막내가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축하하고 응원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이 큰형이 돼가지고 이 모습을 보면서 꽁 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폭발한 거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의 어떤 판단이 때로는 틀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요 힘을 실어주고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나이 또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살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아이들이 하는 그 잘못된 행동을 나도 그때 했었던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게임만 해요. 계속 게임만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뭐 공부 같은 관심 없어. 게임만 막 해.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대학교도 가고 그래서 했는데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한 거야. 그러더니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개발되면은 게임 회사에서는 그 게임 잘하는 사람한테 게임을 시켜요. 막 해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게임을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개발품이 오류가 없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얘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야. 억대 연봉을. 그냥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냐? 먹고 살기도 이게나 하겠느냐? 누구 닮아서 너 그렇게 게임만 하고 있냐? 막 야단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보면은 아이들이 다 달란트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서운하게 하는 형에 대해서 서운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형과 끝까지 싸우거나 대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는 막내니까 원래 형이 뭐 그렇지 뭐 그러면서 아이 뭐 요 정도로 그냥 저런 잔소리는 늘상 들었던 거냐 하면서 그냥 뒤돌아서고 이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형한테 대들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냥 쿨하고 자립을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대드는 사람, 서운하게 하는 사람은 그냥 피하면 돼요. 우리도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보통 다 그랬죠. 핸드폰 사주고 그거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바빠서 너무 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위에 세대 분들도 다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죽기 살기로 일만 하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다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같이 놀아줄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사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막 자라면서 우리가 느꼈던 감정이 그거 아닙니까? 아, 이게 어렸을 때 같이 놀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한테 핸드폰 사주니까 애들의 정서가 좀 이상해졌어. 막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지고 지금은 AI 시대가 됐어요. AI. 그래서 사람같이 생긴 로봇이 막 시중도 들고 막 청소도 하고 다 해요. 집안일도 다 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어렸을 때 컴퓨터하고 핸드폰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제일 먼저 적응을 하는 거야. AI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 AI에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래서 AI를 개발하는데 그런 사고 체계로 애들이 바뀌어 있어 가지고 그걸 개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민감한 말을 들을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에는 화를 낼 줄 알지만 또 불필요한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 일을 꼭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판단을 갖다가 무엇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은 간섭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면 참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윗이 막 저 블레셋 놈 저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조용한데 다윗 그 꼬마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듣고 있다가 사울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우리 군대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 데려오라고 해요. 아무도 이런 말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만나고 이제 사울을 이제 찾아갔죠. 그런데 오히려 당당해요. 그게 세 번째 오늘 챕터예요. 승리의 근거예요. 다음 주에 승리인 거.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것이냐? 일상의 성실함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32절을 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에게 간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위로해요. 왕을 위로해요. 사울도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17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손녀 손조가 와가지고 갑자기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막 그냥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떨고 있는 왕을 오히려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떨고 있으면 왕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떨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소년이 가서 위로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왕을 원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방패가 돼달라는 거였죠. 우리들의 방패가 되고 대신 나가서 싸움을 해달라고 뽑은 게 바로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요.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울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도 고민이 되죠. 모두가 기피하는 가운데 용감한 백성이 있다고 해서 불렀더니 어린 소년인 거야. 그렇다고 이 소년을 내보낼 수도 없고 안 내보자니 찝찝해요. 내보내면 소년 학대를 할 거 아닙니까? 어린 소년을 그 전쟁터에 내보냈다고 신문에 날 거 아니에요. 이거 소년 학대다 막 이렇게 막 신문이 대서특필하고 막 떠들 거 아니에요. 근데 보내자니 자기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방법이 없는 거야. 언제 죽느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년을 내보낸다는 얘기는 소년이 가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죽는 동안에 잠시 시간을 버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3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 왕이 보는 이 시선, 관점이 있는 거예요. 어린 다윗은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에게는 외모로 판단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키가 큰 장수에 비해서 다윗은 키도 작고 왜소한 목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딱 보는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던 목자였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훈련된 용사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낸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자란 골리앗과 광야에서 순한 양들을 키우던 다윗과는 태생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금수저다 흑수저다 분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보니까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전쟁임을 사울이 잊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야. 사울은 그런 생각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를 하면요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저 사람은 외형적으로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 나보다 못생겼어 하는 것. 그 다음에 학교를 좋은 데 다녔어, 못 다녔어, 학벌이 좋아 나빠. 그 다음에 직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쟤는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 나는 그렇지 못해.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는 순간에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도 잘 버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벌지 하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신앙은 곤두박질 치게 돼 있어요. 이런 비교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왕이 다윗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소리에 꿋꿋하게 당당한 거예요. 당당히.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빼앗고 다윗이 사자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딱 그림으로 나와 있죠. 다윗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온 걸까요? 아니면 좋은 스승을 만나서 온 걸까요? 아니죠. 외적인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온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믿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은 거야.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오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잘 믿고 못 믿는 것은 그냥 참고상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에 나오잖아요. 왕이 잘 믿었는데 그 아들은 패력한 아들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라고 말해요. 그 좋은 대학에서 좋은 스승을 만난 게 아니에요.
좋은 목사를 만나서 말씀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났다? 자기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곰이나 사자가 전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요, 암의 진단을 받잖아요. 암 진단을 받으면 벼락 맞은 것 같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을 암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암하고 싸워서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암이 갑자기 쓱 사라지면 좋겠지만 다윗의 믿음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던 거예요. 붙어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을 먹고 있는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 막 뜯고 있는데. 그 짐승을 죽이려고 대들면 수염을 잡아서 죽이려 드니까 사자도 기가 막힌 거예요. 곰이 곰이 다윗을 대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자들이. 여러분들은 이 말이 믿어지세요? 보통 이 말이 안 믿어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소년 다윗은 자기 일상에서요, 가장 천한 직업인 양치기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자들을,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의분, 거룩한 분노로 나타났다. 이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3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들, 사자가 무서워요? 골리앗이 무서워요? 뭐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막 앞에 둘이 있어. 근데 다윗의 눈에는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천하무적인 장수인 적군의 장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만 다르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는 돈이 문제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건강이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관계가 문제일 수가 있어요. 사람 관계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요,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문제는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전에 이겨왔던 문제와 같은 문제라는 얘기.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극복했던 많은 소소한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다가와 있는 큰 문제나 그때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문제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사실 필요해요. 자신의 경험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 대동코 간증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기억을 못 하시는 줄 아세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은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기록해야 돼요. 반드시 기록해서 노트에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념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세례받은 날을 기록해야 돼. 그래서 기록해서 세례받은 날에 잔치를 벌리면 돼. 그럼 좋잖아요. 내가 안수집사 받았어, 내가 권사 받은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야. 그러면 잊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날을 기록하는 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이 나한테 있었는데, 내가 죽음의 고통에서 있었는데,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이걸 능히 이기게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게 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소소하게 작은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걸 기도했는데 넘어간 일들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기록을 안 하면요, 잊혀져요.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지 하는 기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요, 분명히 얘기해요. 저 사울왕 앞에서 광야에서 짐승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저 짐승마저 못한 골리앗에게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자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작은 그런 기적, 경험, 별거 아니었던 것 같지만 자랑하시길 바래요. 정 없으시면요,
내가 이번 주에 감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암을 못 이기게 하시겠느냐 하고 자랑하고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래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 챕터로 봅시다. 이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남의 갑옷을 벗어 던지기입니다. 이게 세상의 매뉴얼을 거부하시면 돼요. 3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와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전쟁을 하려면요, 갑옷을 입고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전쟁에 나가려면 당연히 갑옷 입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고 많은 재물을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입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향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 건강, 이웃, 친구 이런 거 다 하나도 못 지키면서 거기에 주일이나 신앙생활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뭔가를 향해서 자꾸 달려가려고 들 앞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많은 것을 잃고 난 후에 그게 헛됐구나라고 느끼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 왕에게 주는 갑옷이 나에게 어울립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 유혹이 나에게 어울립니까? 아니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금의 현재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의 가정,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우리 식구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싸움도 잘한 사울이 걸치던 갑옷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죠. 보통은 왕이 입던 갑옷 한번 걸쳐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왕이 입던 것 한번 나 입어봤으면 좋겠다. 왕이나 권력자의 근처에서 알짱거리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 근처에서 왜 사람들이 버글버글인 줄 아세요? 나도 국회의원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알짱알짱 거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죠. 저 사람처럼 나도 돈을 벌어야 돼. 근데 그런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게 뭐냐면 맞지 않는 갑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표를 향해서 기어코 그 갑옷을 입으면은 그 갑옷이 여러분들을 감옥에 가두게 돼버려요. 갑옷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어울리지 않는 갑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세상 스펙을 중요시하고 관계를 중요시하고 인맥을 중요시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 이 모든 것들, 나머지 것들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네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사울의 투구와 갑옷, 군복과 무기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답은 뻔하죠. 지금 여러분을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막대기가 되고 물매가 되는 거예요.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이 선택한 것은요, 막대기와 목자의 제구입니다. 막대기는 옛날 막대기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죠. 왜 그런지 아시죠? 목자의 지팡이는 이렇게 끝이 동그래요. 그래서 신사들도 이렇게 동그란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옛날에. 이게 이제 동그란 것은 멋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양이 이제 계곡이나 이렇게 낭떠러지 있잖아요. 떨어지면은 양의 모가지를 이렇게 다 걸어가지고 올리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동그란 거예요. 또 이제 막대기는 들깨나 뭐 곰, 사자 이런 게 오면은 막 휘둘러서 쫓아가지고 그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목자의 제구는요, 가방이에요.
가죽 가방인데 크로스백 있죠. 크로스백처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가방에 뭐가 들었느냐? 물매가 들었어. 아까 보여드렸죠? 물매. 이렇게 해서 가죽끈에다가 이렇게 물매. 거기다가 이제 조약돌을 갖다 집어넣고 양을 치는 목자가 거기다가 먹을 것을 하루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과일이나 뭐 과자 이런 걸 집어먹는 그런 거예요. 그걸 제구라고 얘기해요. 물매는 아까 얘기했죠. 슬링이라고도 얘기해요. 영어로는. 끝에 한쪽에 손을 메고 한쪽 끈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가죽이 있어요. 그래서 돌리다가 확 한쪽 끈을 놔버리면은 돌이 팡 하고 날아가요. 얼마나 멀리 가는, 이제 빠르게 날아가는지 시속 150km에서 200km 된대요. 끈이 길수록 더 많이 나가겠죠. 이 조그만 돌에 맞으면은 수박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요. 골리앗도 박살 날까요? 안 날까요? 박살 나겠죠. 근데 이게 목표물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돌을 이렇게 던져도 못 맞추잖아요. 어떤 때는 이게 돌리다가 한 번은 뒤로 다 헬라당 날아가고 이렇게 던졌는데 이쪽으로 가고 그런데요, 돌이. 그거 영상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초보자가 근처에서 만약에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면은 다 피해 있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자가 이 다윗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던지는 걸 보면은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무수히 많이 한 거야. 똑같은 연습. 그래도 제대로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달려올 때 이 물맷돌 한 방에 제어를 해야 돼요. 만약에 한 방을 놓치면은 어떻게 돼요? 죽죠, 자기가. 사자가 더 빠르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택한 거예요. 크로스백을 메고 지팡이에 손을 잡고 가방에서 물매를 던지기 적당한 돌을 딱 집어들고 물매에 장착을 딱 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은 이래요. 첫째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면요, 공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연봉, 학벌, 외모, 평가 기준이 우리에게 겁을 줘요. 골리앗이 커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먼저 어디를 향하냐?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비난과 냉소를 보내는 내부의 적, 우리 형이 나한테 하는 내부의 적이 속기 쉬워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할 때 가까운 사람들이 냉소를 보내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지금까지 그래놓고 이제 뭘 새롭게 한다고 그래? 하면서 힘을 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다윗처럼 무시하시고요. 사명에 충실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셋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켰던 그런 경험을 기억하면 돼요. 지금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 있잖아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힘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남의 갑옷을 벗어 던져버리세요. 세상의 매뉴얼이나 방식이 바로 나에게 맞는 것이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내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하면 돼요. 젊은 청년들은 지금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하면 돼요. 그것이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3의 어떠한 그런 일을 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처지가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의 처지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돼요. 그래서 뭘 새로운 걸 찾겠다고 해서 갑옷을 벗어야만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벗어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이 물맷돌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갓생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갑옷이 너무 무겁지 않나요? 남의 옷을 입고 싸우려면 힘이 들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길 바래요. 골리앗은요, 무너뜨려야 할 장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힘, 어려운 이런 난제들이 있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갑옷을 벗으시면 돼요. 세상의 요구, 만족, 스펙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나시길 바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런 거예요. 물맷돌을 드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일상생활에서 성실함으로 자기의 특기를 갈고 닦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잘하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사울의 갑옷을 입은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지팡이를 든 다윗을 통해서 바꾸실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자존심이 상하고 염두를 못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나를 깨닫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